우리는 지금 많이 있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부족합니다. 냉장고는 우리 집 냉장고 열어보면 가득가득합니다. 어느 집 냉장고를 봐도 냉장고 가득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통장은 채워지는데 평안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아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많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려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들려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아지는 것을 바라만 보시고 그리고 우리 많아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불만밖에 없고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면 통장이 부족하여도 평안을 누리고요. 정말 냉장고에 먹을 게 별로 없어도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손에 나 자체를 맡기면 마음은 늘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떡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본문은 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떡이 어디에 들려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1절로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자, 9장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여행하고 돌아왔잖아요. 또 여행 들어왔는데 사역 보고를 할 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제가 정말 제자라면 뭐 나가라는 귀신 다 내쫓고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고 물론 거절하는 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봤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벳세다로 가십니다. 왜요? 제자들을 쉬게 해주려고. 자, 벳세다로 가고 있는 길에 세상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옵니다.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소식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인생은 참 묘하다. 이걸 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인생은. 사업이 조금 안정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또 자녀가 잘 자라면 또 다른 걱정이 또 생겨요. 시집 잘 보내고 장가 잘 보내고 이제 됐다 하는데 그래도 마음 놓고 사는 부모 없어요. 또 우리 몸이 아프다가 몸이 회복되면 또 다른 나도 모르는 아주 큰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는 진짜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자들도 쉼을 원했지만 사람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쉬고 싶은데 제자들은 쉬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막 요구를 합니다. 나를 가만히 안 두죠. 내가 직장에서 좀 쉬고 싶은데 직장 상사가 나를 가만히 안 두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잘 보세요. 쉼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영접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자들은요, 사람들을 피곤하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딱 보는 순간, 피곤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이게 극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나온 모세 기억하시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얼마나 모세를 정말 괴롭혔는지 결국은 지쳐가지고 넉다운 돼가지고 번아웃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완전히 지쳐있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 없다고 난리 나는 그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어줍니다. 그것도 1, 2톤이 아니에요. 200만 가까운 그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내어줬다는 건요, 이거 상상이 가나요? 200만 명이, 아니, 줄여서요, 150만 명이라고 치자고 애들까지. 그러면 도대체 물을 얼마나 내야지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자연을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지쳐있는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지쳤지만 사용하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말도 못할 정도 힘들어서 지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아웃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사역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쳐있는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침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쳐있다? 그건 어떤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사용하시기 직전인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 그 지침에서 강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지쳐 있으시죠? 여러분을 모세처럼 사용하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여러분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해가지고 막 거쳐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는데, 자, 마침내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제가 봉독할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 있죠. 해가 딱 지울기 시작하니까, 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보다 뭘 했어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계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계산한 머리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가게 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하면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보내십시오. 계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지금 이 현실에도 계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자, 나이가 들어가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나 건강이 약해져요. 그러면 계산합니다. 사업이 흔들려요. 그때 계산합니다. 제자들처럼. 이 계산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자, 계산은 절대로 기적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컨설팅 회사
운영해요. 우리 강의가. 지난주에 운영사 모집의 응모에서 설명하려고 목동으로 갔어요. 그리고 운영사를 맡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계산을 해야 되죠. 하기 전에도 계산했지만 이제 끝났으라 계산하죠. 과연 열악한 이 회사가 운영권을 딸 수 있는가? 이게 우리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산을 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계산하면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산하셨기 때문에 사람 인프라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회계사, 재무위원으로 합류했고요. 에너지, 기후, 환경, 융합, 기술, 공학 박사가 전문위원으로 또 합류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조그만 회사에 뭐하러 합류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산했기 때문에 생긴 인프라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지식재산권법 박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오픈한 회사를 차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합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이상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13절입니다. 13절을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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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아멘이라 그랬냐면, 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전제의 키워드고 말씀입니다. 왜요? 여기에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자, 하나님은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가지고 역사를 이룰 거고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해요. 여러분, 너희가 주라 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자, 너희가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당연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절대로 불가능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하라, 아니 너희가 주라 하신 말씀은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먼저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라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리 와 너희가 하 이게 아니고요,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는 네 하고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주라 하는 것은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 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 부르심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요 맨날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하나씩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야, 이게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당연하죠. 절대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생이 못되고 악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평상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화내고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상심을 찾고 똑같은 일상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하기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 말씀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렇게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변명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너무 작다. 제자들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다는 그 생각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작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물리칠 때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건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정말 극심한 기근 속에 베라가 생각이 안 나는데 3년 6개월일 거예요. 3년 6개월이 여러분,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 한번 만나보세요. 다 굶어 죽을 거고 웬만한 사람 다 죽을 거예요. 그런 극심한 기근 속에서 딱 한 움큼 남은 밀가루 먹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과거에 그 한 움큼 밀가루를 가지고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움큼 밀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무리쳤습니다. 이렇게 작고 적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또 충만하고 충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너무 작은 거? 너무 조그만 거? 예를 들어서 시간이 너무 없나요?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족한가요?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든가요? 지금 이렇게 바쁜데 형편이 너무 안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거 얼마나 있느냐 이거 묻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게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무나 적고 형편이 안 되고 시간이 너무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어린 소년처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김진희 청년께서 봉독해 주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축사를 했다고 했어요. 축사는 다시 감사기도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립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배우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결과에 대한 잘 됐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맹세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저요? 이거 잘 못합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분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은요, 진짜 힘든데 병이 아주 깊었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틀려요. 사모님이 이미 친구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제가 봤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사시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지만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감사가 그런 거구나. 제가 그걸 느낍니다. 자, 우리 마지막 17절을 우리 서진 어머니께서, 우리 최옥이 집사님께서 마지막 절을 한번 잘 읽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고 배불렀대요. 5천 명이. 아니에요. 2만 명쯤 돼요. 애들까지 합하면. 그런데 남은 게 12바구니랍니다. 자, 여기서 저는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남았다. 이게 가능한가? 남음. 여러분,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손이 닿으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족한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봐봐요. 먹었어. 소모돼야 되잖아요. 없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점점 충만해지고 점점 더 다 증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게서는 언제나 늘 부족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축복은 남는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아니,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기적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5천 명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이제 늦었다. 나는 지쳤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져오라. 그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소년이 떡을 내놓지 않았다면 기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작지만 드렸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작은 기도, 여러분의 작은 헌신, 여러분의 작은 눈물, 여러분의 작은 순종,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어. 네가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늘 온전한 거다. 여러분, 약함이 끝이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왜요? 제가요, 아파봐서 하는데요. 아플 때 하루도 안 걸리고 1시간도 안 걸리고요. 한순간도 안 뛰고 늘 예수님,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예요? 약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세상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맡기세요.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세상의 손이 염려의 손이고 계산의 손이고 두려움의 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세상의 손에 들리면 달아 없어질 것을 세상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세상의 손에 들리면 솔직히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리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은 못자국이 있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찢겨진 손이잖아요. 그 손은 여러분을 위해서 찢긴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딱 잡으면 절대로 안 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았으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못이 박히도록 희생하신 분인데 어떻게 여러분을 놓겠습니까?
시편 37 1편 5절에 보면 네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맡기세요. 그러시면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오늘 예배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가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엉망이고 막 화가 나고 또 막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사업장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마지막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린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드린 인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인생은 완전히 완벽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계산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시고 여러분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에 들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에 들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끝났네요.